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조용히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가 하나 있죠. 몽골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니고요. 몽골입니다. 몽골은 혈통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도 봤지만 얼굴 모양만 봐서는 우리나라 사람인지 몽골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몽골에 가면 정말 광활한 대지와 너덜은 초원이 쫙 펼쳐져 있죠. 특별히 몽골 초원에 밤이 되면 별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정말 눈앞에서 쏟아져 내릴 것 같이 그렇게 별들이 많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별무리를 보고 돌아온 사람들은 그것을 잊지 못해서 다시 몽골로 가려고 안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더 넓은 몽골 초원을 달리는 차가 있습니다. 예전부터 이 몽골 초원을 달리는 차가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푸르공이라는 차입니다. 요즘은 우리나라 스타렉스도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푸르공을 사람들이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 푸르공이라는 말이 러시아에서 들어온 차인데요. 원래는 식빵을 뜻하는 부한카입니다. 그런데 몽골에서는 진마차를 뜻하는 푸르공으로 그렇게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차는 보시는 바와 같이 마치 그냥 바퀴 위에다가 식빵 하나를 딱 얹어 놓은 듯한 그런 차입니다. 볼품이 없어요. 볼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차에는 냉난방이 안 됩니다. 에어컨도 안 들어오고 히터도 안 들어와요. 게다가 의자가 딱딱해요. 뭐 요즘은 워낙 좋은 장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나라 차들 보면 옵션들이 참 많은데요. 그런 옵션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단순하죠. 그러나 보십시오. 이 단순함이 이 차의 힘입니다. 길도 없는 거친 초원을 마음껏 달리는 푸르공. 구덩이나 돌길이나 산악길도 마다하지 않고 거침없이 달리는 푸르공. 이 푸르공이야말로 몽골 초원에 최적화된 차량이라고 할 수 있죠. 고장이 나면 그 자리에서 아주 간단한 기계를 통해서 싹 고쳐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도 우리 영혼의 푸르공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될 시간입니다. 오직 예수라는 엔진,
그리고 오직 복음이라는 바퀴, 그 단순하고도 단단한 진리 위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올려 놓아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이사랴 법정이 다시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가이사랴 법정에서 우리는 거침없이 달려가는 푸르공 한 대를 또 만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멘. 가이사랴 법정,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총독의 법정. 그런데 이 법정을 가만히 살펴보고 있으면 약간 어디가 좀 어색하고 어디가 조금 이상합니다. 살기등등하고 오금절인 법정이라기보다는 마치 코믹한 연극 무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장 높은 자리에는, 가장 중심 자리에 로마 총독 베스토가 앉아 있죠. 그는 로마 총독이라는 법복을 입고 있었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의 민심을 살피면서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권력의 허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곁에는 갈릴리 분봉왕 아그리빠와 그의 아내 버니게가 앉아있죠.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갈릴리 분봉왕이니까요.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은 친남매입니다. 친남매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유대 사회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았겠습니까? 왕관을 쓰고 있었지만 친남매 부적절한 관계로 맺어진 타락의 향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주변으로 율법의 칼을 든 유대교 지도자들이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말로는 율법을 수호하고 성전을 지킨다고 하죠. 입술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죠. 그러나 정작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을 들여다보면 허울 뿐인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들 앞에 사도 바울이 서 있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두 손과 두 발에 쇠사슬을 차고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누가 죄인입니까? 권력의 눈치를 보는 총독입니까? 쾌락에 취한 왕과 왕비입니까? 아니면 이기적인 교만에 눈이 멀어버린 유대교 지도자들입니까? 비록 육신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으나 그 영혼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한없이 자유로운 사도 바울이 죄인입니까? 이처럼 죄인을 심판하겠다고 벌인 이 가이사랴 법정을 가만히 살펴보고 있으면 죄인들이 죄인인 줄을 모르고 오히려 그 죄인들이 의를 심판하겠다고 자리에 버티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코미디 무대입니까? 그런데 이 가이사랴 법정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런 아이러니한 모습들이 참 우리 인생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 중에 한 사건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였죠. 나치 수용소에 쫓고 어두운 감옥에 코리 텐붐 여사가 갇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좁고 냄새나는 그 감옥에서 매일매일 찬송을 불렀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러자 감옥의 간수들이 그녀가 부르는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비웃었다고 하죠. 야, 감옥에 갇혀있는 내가 무슨 평화를 노래. 완전 코미디 연극을 하고 있네. 이처럼 비웃는 소리를 들으면서 코르테붐 여사가 조용히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해요. 비록 내 육신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 영혼은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감옥 밖에 있는 너희들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훨씬 더 평화로울 수 있다. 여러분,
바울이 그랬습니다. 비록 그의 육신에 손과 발에는 쇠사슬이 묶여 있었지만 그 쇠사슬이 그의 영혼을 가둘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쇠사슬은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전도의 도구였죠. 또한 그를 가둔 감옥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영적인 지성소였습니다. 그랬기에 그의 마음에는 항상 주님 주시는 평화로 가득했습니다. 또한 그랬기에 그는 그 누구 앞에서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곳이 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영혼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이 평화가 찾아오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감옥이든 처형장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주님이 주신 평화가 우리 영혼을 가득 채우게 되면 저절로 찬양이 나오고 저절로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입술에서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이 죄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모인 가이사랴 법정이 정말 코믹하게도 죄인들이 의인을 심문하는 자리가 되어버렸죠. 그런데요,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도 바울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의 향기를 피어올립니다. 그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죠. 깐죽거리거나 비아냥거리지도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내가 당신들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깁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신문하고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존중해 줍니다. 우리 본문 사도행전 26장 2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울의 이 한마디가 이 법정의 모든 분위기를 싹 바꾸어 놨습니다. 이제 가이사랴 법정은 단순히 죄인을 신문하는 그런 살기등등한 법정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강단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신문하기 위해 모여 있었지만 나의 변명이 끝날 때까지 내 말을 그 자리에서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기회를 삼아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오히려 자기를 신문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며 말합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바울이 가진 신앙의 기조였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 바울은 상황이 유리하면 유리한 대로, 상황이 불리하면 불리한 대로 모든 환경을 복음의 무대로 바꿀 줄 아는 정말 신앙의 천재였던 것이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의 모습으로 어떻게든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그의 인생은 결코 아무것도 그 누구에도 얽매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 갖추어지면 전도하겠다고 말합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신앙생활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죠? 진정한 신앙인은 푸르공처럼 그 어떤 상황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달려가다 문제를 만나면 그 자리에 멈춰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또 달려갑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인 거죠. 뭔가 옵션이 갖춰져야 비로소 내가 이 일을 하겠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마음껏 전하며 또한 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그게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인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까? 바울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자신 있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본문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당신들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지금 바울이 미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아, 네가 지금 미쳤구나.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그렇게 조롱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비웃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당신들도 나와 다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바울이 억울하게 결박된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그는 오히려 세상의 권력을 지닌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존경받고 화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도 나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바울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지금 감옥에 갇힌 죄수잖아요. 그것도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동안 갇혀서 꼼짝도 달싹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권력자들이 자기 필요할 때마다 바울을 불러서 신문하고 다시 감옥에 넘겨주고 끊임없이 이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서 이런 자신감이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자기를 억울하게 대우하는 사람들 원망하지 않아요. 바울이 지금 세상을 탓하지도 않아요. 내가 시대를 잘못 타고났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고난의 구름투기로 몰아넣고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는 이 모든 순간들을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재판을 받으면서도 자기를 재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죠. 왜요? 그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영원한 소망이 있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그 인생은 정말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누구 앞에서도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람들을 향해서 나처럼 되십시오. 나처럼 예수 믿으십시오. 그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뭔가 권세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재물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당신들도 나와 같이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와 함께 교회 갑시다. 나와 함께 양동교회 갑시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스테인드 글라스, 제가 성지순례 가서 정말 스테인드 글라스 보면서 감동을 받았던 적이 몇 번 있었는데요. 우리 스테인드 글라스 여러분 보신 적 있죠? 예, 이게 또 대성당에 있는, 물론 샤르트러 대성당에 있는 그 스테인드 글라스인데요. 정말 멋지고 아름답죠, 그죠? 제가 저 빛을 보면서 한동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다녀와서 성지순례를 다녀와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저한테 이야기해 주는 분이 있었는데, 스테인드 글라스가 저렇게 아름답게 빛을 반사하면서 저렇게 반짝이는 이유가 뭔 줄 아느냐? 유리 잘 구워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랬거든요. 유리를 색깔별로 잘 구우면 저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아니랍니다, 여러분. 저 스테인드 글라스를 유지하고 저 스테인드 글라스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납으로 띠를 만들어 쫙 그렇게 하나하나 둘러야 돼요. 이 납띠의 모양에 따라서 저 아름다운 모양들이 다 만들어지고 유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 납띠를 이렇게 둘러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흉측스러워요, 그거 보면. 그런데 그 납띠가 없으면 저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보기에는 쓸모없고 흉측까지게 한 이 납띠가 이 빛을 결박해서 저렇게 아름답게 만드는 거죠. 이 결박에 따라서 아름다운 빛의 그림이 완성되는 거죠. 어쩌면 오늘 우리가 당한 고난, 우리를 묶고 있는 여러 가지 결박들, 인생의 쇠사슬들이 저는 바로 이 납띠와 같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이라는 이 결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빛을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그림으로 만들어내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의 결박이 없었다면 여러분, 바울이 쓴 그 수많은 서신들이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의 결박이 없었다면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이 아름다운 가이사랴 법정에서의 복음 정언이 있을 수 없었겠죠. 바울의 결박이 없었더라면 이처럼 아름다운 복음의 드라마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의 결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결박이 우리의 육신을 가둘 수는 있어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자유를 속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러므로 세상의 결박조차도 복음의 통로로 이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둘도 없이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빚어가는 과정이라고 믿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제 다시 우리 신앙의 푸르공에 한번 시동을 걸어봅시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옵션들 없어도 괜찮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엔진, 오직 복음이라는 바퀴만 있으면 이 푸르공은 마음껏 굴러갈 수 있습니다. 저 넓은 초원을 마음껏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엔진을 가슴에 품고 복음의 바퀴를 달고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사도 바울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고 어디에서나 그의 입술을 주장하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너무 많은
세상을 짊어진 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푸르공과 같은 단순한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우리 영혼의 신앙의 엔진을 다시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이 세상의 온갖 옵션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단순하게 복음으로 빛나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삶의 결박과 같은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결박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그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들도 나처럼 교회 가서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자유를 통해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증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들로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